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활의 당위성, 부활은 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현실적 이유인데 그걸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입니다. 29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29절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가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석하는 학자들도 논쟁이 가장 많은 구절, 바울 서신서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거죠. 지금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어떤 대리 세례처럼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낯설죠. 실제 그 학자들, 많은 학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자기 친척이나 지인 중에 죽은 자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부활의 세사상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활에 참여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들을 위해서 받은 세례였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되니까 또 마치 이렇게 이 사람이 받은 세례가 효력이 죽은 자에게 마치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술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뭔가 미래적 수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교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건 무덤에서 받는 세례다 이렇게 합니다. 무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존경합니다. 죽은 자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존경하는 자기 사랑하고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곳에 가서 무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산자들이 뭔가 존경의 마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칼빈은 어떻게 생각해요? 칼빈은 아니다. 이건 지금 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병상, 그 죽은 자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세례를 가리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해석, 교를 일치시켜가면서 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두 번 나오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근데 위하여가 그 전치사가 휘페르입니다. 휘페르, 헬러. 근데 영어의 온이라는 표현이 온입니다. 온이에요. 휘페르. 근데 이게 타겟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목표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자를 목표로 하여다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신자들 있죠. 뭔가 믿음 가운데 죽었던 그 자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신자들 받는 세례. 뭔가 세례를 받는데 목적이 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정확히 뭐냐?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그 신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신학을 또 모른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 세례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실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찌됐든 세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교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미리 종교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비 종교라고 얘기하죠. 마치 그 미트라스 종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입 의식이 뭔지 아세요? 소의 피를 뒤집어 씁니다. 소의 피를 이렇게 다 뒤집으시고 가는 것, 뭐 정말 물속에 들어갔다 뭐 죽는 의식들 여러 가지 그 가입 세력 의식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 세례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상징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보이고 있고, 이걸 중세 카톨릭이 계승을 했습니다. 실제 중세 카톨릭이 이 세례가 가지고 있던 신비적 효과, 세례. 그냥 개혁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세례는 중요치가 않아요. 형식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죠. 아닙니다. 카톨릭은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의식 자체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그것을 성사라고 하죠. 성사. 7개의 성사가 있어요. 7개의 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를 꼽으라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 그냥 물이 이렇게 뿌려지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성령 형태든 뭐든 어떤 형태든 의의 주입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의가 쓱 들어와요. 의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의론이랍니다. 성의론. 카톨릭은 성의야. 카톨릭은 여러분 그냥 선행으로 구원받았는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카톨릭은 의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성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드리고 어떤 성내적인 거, 고해 성사하고 성만, 이게 굉장히 가장 더 중요합니다. 그걸로 사실 구원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죄가 씻겨요. 원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가 세례를 받는 순간 다 씻겨집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에 세례를 받기까지 그냥 안 줘요. 한 3년이 걸립니다. 3년, 3, 4년이 걸렸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확인하고 해서 마지막에 부활절 밤에 그 12시에 세례를 베풀었던 게 그 모습이었고, 이게 전통이 이렇게 연장되고 있죠.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콘스탄틴 대제 있죠. 콘스탄틴 황제라고 해야 되겠죠.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어떤 삼일째 교리를 형성시켰던 니케아 회의를 뭔가 이렇게 이끌었던, 마련했던 그런 대단한 황제입니다. 근데 그 황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죽을 때쯤 받았어요. 죽을 때쯤. 그래가지고 이거 콘스탄틴이 믿음이 있었느니 아니면 뭐 이거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한 거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세례를 받았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사실 황제로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실제 자색옷도 못 입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보통 자색옷, 뭔가 가난한 옷 입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전쟁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폭력도 못 쓰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 원죄가 씻기기 때문에 뭐예요? 드릴 수는 뭐죠? 늦게 받는 게 좋아요. 죽기 전에 세례 딱 받으면은 바로 이제 천국 갈 수가 있어. 죄 안 짓고 깨끗한 상태로 원죄가 다 씻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례의 효력 때문에 늦게 세례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정도였던 거죠. 세례와 관련된 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너무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토마스 하디 소설 중에 테스가 있죠. 테스에서 이 테스가 여주인공이죠.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어가니까 다급해가지고 테스가 신부한테 가가지고 얘한테 세례 좀 베풀어 달라고 해요. 세례를 받아야 지옥에 안 가니까. 최소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부가 안 해주려고, 왜냐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테스, 이 여자가 신부도 아닌데 뭐 테스가 자기 아기한테 세례를 줍니다. 직접 자기가.
지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고대 현인들, 호모,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 사람들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인데 지옥 중에서도 단테의 신곡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림보라고 합니다. 림보. 그래서 지옥의 최상층. 그래서 이게 지옥인데 약간 형벌은 없는 그냥 뭔가 망각 상태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림보라는 곳에 있는데 왜 이들이 현인인데도 불구하고 림보에 있느냐? 세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례를 못 받으니까 여기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단테의 신곡을 보다 보면은 이교도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단테가 알아냈는지 모르는데 리페우스라는 사람, 리페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데 이 사람은 법에 너무 충실했던 의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게 단테의 해석이죠. 이 사람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세례 받아야 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미리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미리 보았고,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여신, 새 여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새 여신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와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세례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가지고 있는 무게들. 우리는 너무 입술의 고백을 너무 중요시 여겨가지고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의 영향은 사실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막 이렇게 뭔가 성례주의, 성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데 비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근대적인 인물로 좀 보여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전 근대적인 어떤 의식이라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데 세례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만 세례 베풀었지 난 세례 안 베풀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몇십 년 규모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지도자들도 많고 하는데 이 중에 딱 2명만 자기가 세례를 줬다는. 그럼 누가 세례를 줬는가 이거? 디모데가 준 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줬나? 하여튼 자기는 안 줬다는 거 얘기합니다. 직접 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세례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은 그래서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세례 받아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가 하나의 은유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과 삶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걸 하나의 은유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은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살 것이다. 하나의 은유로서 세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세례를 그렇게 은유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 장차 일어난 일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은유로 사용했을 뿐이지 세례의 어떤 실체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례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파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자기는 세례 안 줬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대리 세례인지 뭔지는 저도 잘 파악이 좀 안 돼요. 대리 세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지만 하지만 바울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바울은 믿음이니까 믿음 받고 뭐 세례 뭐 고백할 수도 있지. 근데 거기도 바울은 세례도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취급하지 그냥 개의치 않으면서도 근데 단 이걸 이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활. 니네 죽은 자들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헛수고지 않느냐 이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아마 부활을 반대했던 자들이 이렇게
그런 일들 행했던 것 같아요. 그 뭐냐? 그 왜 세례받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은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가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을 하죠. 그 자신이나 성도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그 근거로 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31절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아마 신앙인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굉장히 유교적이나 선정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걸 약간 자기 부정 철학으로 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것.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뭐 해서 이런 어떤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그게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인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표님 얘기가 한 사건이 에베소죠. 에베소 한 사건을 들죠. 거기 보면 뭐냐면 그 에베소의 한 연극장에서 뭐 이렇게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에베소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쪽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그 유적이 그 정도 많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도시가 없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유적 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걸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연극장입니다. 연극장. 그 규모랄지 이런 게 엄청나요. 규모가 그 당시 대충 보면 한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극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육지로 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도 콘서트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성지순례나 이쪽을 가게 되면 항상 거기서 찬양을 한 번씩 불러요. 그럼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근데 거기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죄인들이나 뭐 검투사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는 형벌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맹수, 그러니까 곧 사자나 표범이라 되겠죠. 이것과 더불어 싸웠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하죠. 여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뭐뭐 했다면 식의 가정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주는 하나의 가정법 문장입니다. 이거. 실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헬라 문장을 봐도 이건 그냥 if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걸 사실이 아니지만 이걸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또 결정적인 뭐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근데 이게 이 바울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다니엘서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사에는 막 그 위대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인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전설들이 많이 생겼죠. 그 신약 위경 중에 테클라 행전이라고 있어요. 테클라 행전. 2세기 경 정도, 위경 정도 되는 건데 그 테클라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파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권력자들이 결혼하라고 안 하니까 결국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에도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사자가 테클라의 발을 핥아줍니다. 핥으면서 테클라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다른 사자로부터.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고니온 지방에 가게 되면은 거기 테클라가 성녀입니다. 성녀. 그래서 거기 항상 테클라 옆에는 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페인 가게 되면 스페인의 그 세비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호신처럼 모시는 성녀가 있는데 후스타와 루피나입니다. 후스타와 루피나인데 막 가면 막 스테인드 글라스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도 역시 사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루피나가 어린 소녀인데 그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죠. 비너스 신상을 깨트리고 배교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 믿는 그러니까 이교도를 이렇게 믿는 걸 거부했죠. 역시 원형 경기장이 사자 바보로 던져졌는데 사자가 루피나를 물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루피나가 사자의 머리털을 이렇게 쓰다듬어줬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어떤 사자와 관련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 그냥 전설입니다. 전설. 그냥 이건 신앙적인 어떤 교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갔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탐문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야 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렇구나 해야 되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자꾸 이걸 진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정말 사자 밥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바울 서신서는 전설이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서를 읽어봐도 여기에는 전설이 없습니다. 기적도 안 나와요. 그냥 바울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뿐이다. 이 정도지 무슨 기적인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저기 좀 바울이 얘기하는 유일한 기적 하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올라갔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모든 게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실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은 고린도전서 쓰고 난 다음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 역경 목록이라고 합니다. 거기 11장 23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에 39대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자 밥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자 무리에 끌려가,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고난들이에요. 그런 고난 충분히 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후대 사람들이 바울은 그냥 이렇게 살아갔는데 진짜 바울이 사자하고 싸웠다 이렇게 막 자꾸 전서들이 자꾸 붙어요. 자, 하여튼 제가 약간 본질에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안 돼요. 그냥 사자 밥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면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건 정말 개죽음이고 정말 사자 밥이 되는 아무런 무익한 죽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기 처항이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죽기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쓸데없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바울이 계속 고난을 짊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짊어지고 있어?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상 때문에, 천국의 보상. 그죠? 내가 이렇게 고난 받으면 뭐요?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라는 건 짧지만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있고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참는다 이겁니다. 참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국이란 게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왜 쓸데없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의 희망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가 망가지고 좀 고생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런 표현은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날로 부패하는. 근데 여러분 그냥 후패하나라고 할 때 그냥 늙어간다는 표현 정도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채찍이 맞아가지고 내 상처 투성이에서 막 몸이 망가지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겉사람 날로 후패하고,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나는 이 낡은 겉옷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맞으면 더 좋아요. 헤어질 때고 낡아질 때 다 써버려야 돼요. 써버리고 나는 새 옷을 입으려는 건 소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에 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우리가 왜 받느냐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천국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천국이 없다면 뭐예요? 도덕도 없다는 겁니다. 도덕이 생길 수가 없다. 정의라는 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3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거 해야 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의 양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예일대 갑자기 한번 그 사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에서 거기서 이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얘기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 유대인인데 이 사람 넷을 안 믿어요. 유대인인데. 자,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소는 뭐냐? 쾌락의 양을, 행복의 양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고통스럽지, 그래도 죽고 싶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불쾌가 굉장히 양이 커요. 그만큼 큽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네가 이거 조금만 참고, 네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만 이 위기를 견디고 나면은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이라는 게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놀린 그래프가 나와요. 참 재밌었어요. 그래프가. 지금의 나의 어떤 고통 지수.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쾌락 지수가 제로가 되는 때가 가장 뭐예요? 죽을 때예요. 죽어야 될 때죠. 이제 딱 죽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참 계산도 잘하네. 근데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조언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식의 밖에 논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쾌락을 많이 하느냐. 사두개파가 사실은 그래요. 사두개파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냐면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장수하는 거, 건강한 거, 자녀가 많은 거, 부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안전한 거, 평화롭게 이웃과 함께 거하는, 이 전부 복입니다. 복. 실제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뭐죠?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또 의인들이 또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불공평한 세상이고 결국 가게 되면 하나님 없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욥의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 자,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부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활, 천국에 대한 내세가 잘 안 보였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 잘 안 보여요. 다니엘서는 약간 빛만 보이고, 근데 부활 사상이 확 어떻게 우리들이 계시로서 이렇게 내려온 게 기원전 2세기의 마카비 혁명 때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7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7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안티오쿠스 황제는 강자로서 여전히 권력의 자리에 있고, 굉장히 불리한 현실이죠. 근데 그때 아들이나 어머니가 하는 그 고백 있죠.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죠? 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있을지라도 너는 지옥이다. 이거죠. 그 내세에 대한 희망 속에서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과 지옥은 왜 있느냐? 현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현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건가? 아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죄의 길에 가지 않을 건가? 그죠? 이게 더 중요해요. 이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서 나온 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너 잘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장례식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 오히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현재의 삶이라는 게.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마치 기차의 가장 화차, 제일 앞부분처럼 동력원인 것처럼 영혼을 이끌어가요. 영혼을. 네가 현실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현실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나온 게 부활 사상이고 내세.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그렇습니다. 굉장히 천국과 지옥이 우리는 막 뭔가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실제 존재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살아가는 정의의 삶을 위해서, 도덕적 삶을 위해서 사실은 주어진 게 천국과 지옥인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의롭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보상을 줄 것이다. 지금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아니 신정론이죠. 그래서 지금도 심판도 받지 안 하고 막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서 죽자 그 내세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죠. 부자는 이기적으로 살고 막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지옥의 그 뜨거운 구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 불길 가운데 고통하고 있죠. 결국 그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좀 바울의 논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바울에게는 천국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도덕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도덕도. 그리고 결국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니 이거죠. 우리가 의의 길,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거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깎아먹어 버려요.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이 깨어가 술 취해 있다가 막 정신 번쩍 드는 얘기하는 겁니다. 막 정신 번쩍 드는. 자, 지금이 바로 그 니네가 세계 가치관, 세상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혼미한 생각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제대로 길을 못 가고 있습니다. 깨어라고 합니다. 깨어나가지고 지금 네 앞에는 보여.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부활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서 다시 한번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는 좀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